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호소에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굴복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나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2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때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내 이익과 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나를 섬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우리 마음에는 단 하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누가 보좌에 앉아서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지도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이 집의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렇죠? 집에 두 주인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 주인은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나를 섬기는 교육에 푹 빠져와서 삽니다. 나를 섬기는. 학교 다녀보세요. 이 세상 교육과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방정식, 영어, 미분적분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뭘 배워요?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를 높게 만드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섬기는데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여기서 뒤처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니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이 경랑의 파도를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인생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죽이는 그 신앙, 나를 낮추는 신앙,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어 있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숭배를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은요, 놀라운 부흥과 개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가 나를 낮춰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고 나를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자꾸 구원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너무나 힘들다. 누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꾸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따라가요? 가짜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구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자기를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던 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내 속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진리가 내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화가 생겨요? 전에는 분명히 동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었는데 이제는 서쪽으로 가는 게 정답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섬기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나를 섬기는 것이 싫습니다. 전혀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리를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결국 뭐냐? 구원은 결국 풍요로운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삶은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가장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유전자 구조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섬겨야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했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이기심과 자존심이 드글드글해요. 자기만 섬기는데 집중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기만이죠. 이 기만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속에 말씀을 넣으면 그때마다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 내가 나를 섬기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 형제, 부모, 자식, 땅, 재물 다 버리면 그래야만 구원 없는가? 너무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계속해서 읽어보죠.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 그거 가능할까? 왜 안 가능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자비고 은혜스러우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섬길수록 자꾸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슬퍼져요. 그래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말씀하셨어요. 먼저 되었어도 나중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먼저 한번 거듭나고 회개했어도 자기를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나를 섬기면서 살아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나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할 일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잖아요. 계속해서 진리를 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말씀과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으로 가세요. 말씀을 넣어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넣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동기와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하나 여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보좌에 앉은 나를 밀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이 문제였구나 하면서 그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풍파가 많아도 풍요로워집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로 작정하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유전자가 힘을 내고 활력을 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돕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할 때 유전자가 힘을 잃어버리고 무거우면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원칙에 그대로 순복해서 살면은 자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칙에 역행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어떻게 살지? 나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면서 살면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유전자와 세포들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면 행복할 수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면 평강을 누릴 수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나를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소스라치게 깨어서 놀라서 일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경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철저하게 섬기고 왔구나 하는 이 깨달음, 이 두려운 깨달음을 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질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뜨뜻미지근하게 이번 주는 이분 섬겼다가 다음 주는 나를 섬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살다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론의 미혹과 어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왜 그래요? 다 자기를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서까지. 옛날 구약시대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성소에 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 집에 가면 우상이 다 서 있습니다. 집집마다 우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미혹당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토해내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는 열정적이고 감동적이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세축하고 삐지고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해 하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면은 나를 십자가에 박지를 못해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요? 너무 내가 좋아요. 너무 이 감정이 좋아요. 너무 이 느낌이 좋습니다. 못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슨 로봇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옆구리를 찌르는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꿈틀거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충동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어떤 시험 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슈가 이해되십니까? 누가 나 자아를 건드리면은 못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인정을 받아내야만 마음이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이끌어 가야 하고 내가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야만 내가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뎌요. 바로 이런 정신 때문에 하늘의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오늘 설교는 우리 모두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작정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와 사람들이 그 증오심을 갖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기별은요, 생명을 주는 기별이었어요. 그들을 살리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나를 죽이는 기별로 받아들였어요. 교회를 흔드는 기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기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나뉘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을까요? 왜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면은 두 주인은 못 섬겨.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보세요. 장차 하늘에 가면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한 주인만, 하나님만 섬기다가 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한 주인을 섬기다가 두 주인을 섬기러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좁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120년의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서 홍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은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은혜의 시간이 끝마쳐지고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는 홍수와 재난과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의 잔이 차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심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정확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의 복음, 순종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성화의 기별이 무시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징조가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마지막 징조가 될 것입니다. 홍수와 기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또 교회가 진리를 외면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것,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열광적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구원받을 숫자가 더 많아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정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모두 자기를 섬기게 되고 모두 다 자기를 기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구원받겠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살펴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계시를 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다 망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시대 안에 속히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 악해졌고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채워버렸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구원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린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승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 복음 말이죠. 성령께서 하늘 도성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서 저희가 너무나 자주 나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섬기면서 슬픈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세포와 유전인자를 하나님을 섬길 때 즐거워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희가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 교육받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저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와 충성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